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친절한 위로를 누게나 베풀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믿고 오늘도 저희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생각을 넘어서 주님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은 좁사옵니다. 넓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저희 입술은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사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 손과 발은 작습니다. 주님의 섬김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잘못된 것들을 물리치고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안정 취하시고 병원에서 치료, 재활훈련, 또 이외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남아있는 모든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쁘게 한 날을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치료의 시간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약물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진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매 우리 모든 사랑하는 환우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찬송 소리가 넘쳐나는 살아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희망 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건승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지혜롭게 풀어나가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희망을 갖고 다음 단계에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공부하며 준비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학업의 시간 내게 도와주시고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붙잡아 주옵소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평생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키우게 하시고 열정으로 키우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또 희망을 갖고 모든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그 가정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사람 만나고 일하고 여러 가지 또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도와주셔서 인복을 누릴 수 있는 장성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분복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두고 있는 자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으로 결혼식을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새로운 가정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하나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각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일하지만 성령께서 먼저 모든 것을 일해 주시고 저희들은 잠잠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계획과 준비와 도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심에 주의 기쁨으로 충만한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열정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일이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일들이 계속 생기게 도와주시고, 투자하고 투자받는 것, 수입 수출하는 것, 계약하는 것, 하나님 하나하나 섬세하게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도우셔서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안정되게 하시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충만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열매들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 일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출타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복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다음 세대들이 희망을 품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과 오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올바른 생각과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섬기는 마음으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세우고 또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들이 저희 대한민국을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발전시키는 하나님의 큰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처럼 활달하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도와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비전이 있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성도들 넉넉하고 풍성하게 한 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마음으로, 또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풍성함이 있게 도와주셔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성격적으로, 천성적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 장점의 은사를 주신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여러 인간관계를 성숙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신앙인들도 그래야 합니다. 신앙인들,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지만 신앙인들이야말로 진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종종 고난, 박해, 저주, 이런 좀 부정적인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개인적인 갈등, 어떤 미움, 어떤 상대방에 대한 원망,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핍박받을 때, 어려움을 받을 때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했고, 그러한 핍박 상황을 전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도 받고 박해도 받고 저주도 받고 미움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절대 해가, 위해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어떤 사회의 기여, 사람들에 대한 마음, 또 어떤 인간관계의 이 성숙함,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로마 제국의 플러스 역할을 했지 마이너스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제국의 어떤 방향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박멸해야 할 벌레 취급을 했습니다.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와해시키려는 이 적국의 간첩, 정말 죽여서 없애야 될 그러한 모사꾼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 큰 오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움과 핍박받던 신앙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게 꼭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인간이면 이런 핍박과 미움, 그것도 오해를 통해서 심각한 편견과 그리고 곡해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분노하고 같이 적대감을 품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축복하다, 핍박하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뜻이지만 축복하다, 굉장히 긍정적인 뜻입니다. 원래 의미는 좋게 말하다, 칭찬하다, 높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축복하다가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또 목적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신앙인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목적어가 되면 신앙인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신앙인이 목적어가 되면 하나님이 신앙인을 복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런 뜻이 됩니다. 신앙인이 주어가 되고 다른 사람이 목적어가 되면 사랑한다, 격려한다, 용서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성경이 다 완성되지 못했을 때인데, 그러나 이 기록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그 기록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읽으면서 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도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로마 제국에서 실제적인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그 주변 신앙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의 뜻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이 말은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이 기억해서 다시 주변 신앙인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내용,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조금 더 확대된
인간관계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우면 같이 즐겁고 울면 같이 울라. 다른 사람의 처지를 공감하라. 저 사람이 지금 울고 있는지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상황, 어떤 상태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대방을 소중히 여겨라. 사랑해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편에 대해서 기쁘게 또는 아프게 같이 동참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차별의식, 그리고 우월 또는 열등 의식을 가지면 타인의 아픔이나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아픔이나 또는 기쁨에 동참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 사람을 내가 어떤 시기심의 대상이나 열등이나 우월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동료의식,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의 의식을 가져야 가능합니다. 우리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손가락이 좀 아픕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이 손을 보호하는데 같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손을 쓰려고 그러면 이 손을 쓰지 않도록 다른 손이 도와줍니다. 또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 손을 썼으면 갑자기 뇌에서 이 손에게 말을 합니다. 야, 너 거기 상처 났잖아. 아프잖아. 조심해야 돼. 그렇게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여기 아프지? 이거 쓰면 안 되지? 하면서 손을 약간 움츠러들고 안 쓰게 되는 겁니다. 참 우리 육체가 신비롭습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면 이 아픈 것을 다른 신체 기관이 도와줘서 빨리 낫도록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역할을 대신해 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신비한 몸의 지체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 그래야 같이 아파할 수 있다.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주변에 특히 이제 신앙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비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럴 때 꼭 신앙인만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비신앙인들, 나와 조금 마음이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우리 주변에 이 시련 때문에 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받은 복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이 신앙과 관계없이 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로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웃고 또는 같이 울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 되는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갖지 못한, 이루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이루었을 때 그를 마음껏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슬픔이 생겼을 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죄악의 결과로 생긴 슬픔이나 즐거움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합당한 기쁨, 합당한 슬픔에 대해서 참여하라는 뜻이지, 죄로 인한 슬픔이나 즐거움이 생겼을 때 그걸 나도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그러한 죄가 나한테 주는 기쁨을 누려라, 그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 때문에 생긴 결과가 있다면 우리는 그 죄를 버리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돕고, 그리고 그 길은 아닙니다, 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또한 공감의 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그 이면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런 정말 놀라운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것은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고 얻어야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 큰 원칙이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맺을 때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낮게 여겨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 주장을 강하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슬픈 사람과 같이 슬퍼할 수 없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놔야 축복하고 동감하고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의 진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인간관계의 영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신앙적으로 성숙하면 할수록 인간관계가 넓어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당신을 미워하고 힘들게 했던 원수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속 좁게 나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관계를 보면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싶은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이 인간관계의 모습을 닮아서 성숙한 인간관계를 계속 형성해 가야 합니다. 성숙한 인간관계. 세상에서는 이 인간관계 잘하면 자기한테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신앙인에게 성숙한 인간관계는 신앙의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넓은 마음을 구하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좋은 인간관계로 성숙해가는 한날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희들에게 넉넉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인간관계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갈등과 반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성숙하게 축복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같이 웃게 하시고 같이 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도우셔서 성숙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저희 주변에 함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